오늘은 마태복음 7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의 유대민족에 대한 양가적 태도. 양가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원래 이 말은 한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감정이나 정서를 갖고 보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양가적 태도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에서 많이 얘기하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애정의 관계다. 그렇죠? 사랑과 증오의 관계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충돌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짜증나고 때때로는 증오하는 그런 관계까지 들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사랑이 더 크니까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작으니까 우리가 큰 문제 없이 이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또 일반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고,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아마도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 율법사 서기관 출신일 것이다. 그 내용이 너무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강조해요. 율법의 의미나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교 출신의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이 지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마태복음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나온, 아마 로마에서 나왔다고 생각되는, 이방인이 지었다고 생각되는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어떤 그 구원이 절대적으로 약속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다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비밀이라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유대인 일반에게는 잘 안 알려주려고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참 곳곳에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군에서 처벌을 받고 성전도 불타고 그게 노예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가복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유대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나 그 신앙, 이런 것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알지는 못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심하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욕을 퍼붓는다든지 증오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주 이게 점잖은 책이고 체계적인 책이고, 그 어떤 유대의 그 신앙,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야훼 신앙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게 추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의 가치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고, 예수님이 또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유대 그 어떤 역사 전통에서 성경에 그 예언된 메시아이다. 그야말로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 그분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신앙적 정통성의 자부심, 이런 것을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보다 보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어떤 그 역사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도 또 이제 자기와 가까이 사는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랄지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괴롭혔고, 그 뒤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면서 우리를 저주하고 축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 나아가 때로는 유대인 일반에까지도 대단히 뭐랄까요, 강한 증오심 같은 거, 반발심, 이런 걸
마태복음은 곳곳에 아주 그게 잘이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겠네요. 곳곳에 그것들이 철저하게 스며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마태복음에 이런 유대인 출신이 썼는데도 오히려 너무 그 유대인 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이방인이 쓴 마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말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아주 그냥 꼬치꼬치 아주 아픈 상처를 이렇게 제대로 정말 꼬집는, 찌르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와 유대인들이 아주 관계가 안 좋죠. 그 이제 로마에서 그 그리스도교가 이제 공인된 다음부터 유대교는 그냥 뭐 그렇죠. 유럽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잖아요. 중세 뭐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복음서가 갖고 있는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알게 모르게 사실을 쓴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저들을 정말 우리도 되받아쳐야 한다. 그런 어떤 증오심 이런 것들이 깔려서 나온 어떤 반유대주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뒤에 그리스도교와 그 유대인들의 어떤 아픔을 낳게 하는 깊은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아이러니하죠. 유대계 출신, 유대인 출신인 아마도 서기관이나 율법사였을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쓴 이런 자세한 유대인들의 어떤 문제점, 그 반그리스도적인 어떤 행태들에 대한 이렇게 아주 그냥 치밀한 그런 어떤 기술들이 얼마나 이게 큰 문제를 낳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눠서 이렇게 마태복음의 유대민족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아주 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설픈 이방인들이 어설프게 얘기하는 반유대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내용을 제대로 알면서 그냥 아픈 상처를 콕콕 정말 찔러대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 조금 때로는 이런 것까지 썼어야 하나 놀랍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내부인들이 이렇게 적대 관계가 되면 이렇게 증오심은 더 커지고 무서운 거죠. 그렇죠? 가족이나 친구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러잖아요. 남북 관계도 그렇지만은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어때요? 지금 아주 좌우가 요새 아주 심각하게 갈려져 있고 그러죠. 아주 심각합니다. 서로 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막말을 서로 이렇게 남발하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정말 이제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놀랍게도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구절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 구절이 나오는 복음서에서 특히 이렇게 점잖고 아주 체계적인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많은 좋은 내용들을 마가복음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오히려 자기 동족, 반대자, 유대교의 그 지도자나 그 유대교인들을 향한 증오와 그 저주의 그런 심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남아서 오늘날까지도 큰 우리들에게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도 이제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는 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깊이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유대민족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어떤 관점이나 태도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미 제가 앞에서 강연 내용 중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바로 그거죠. 마가복음이 그런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렇죠? 그 유대민족의 어떤 역사 속에서, 연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출생하시고 그 예언 가운데 나오시고, 그렇죠? 구원해 주러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하 만민들의 어떤 구원 가능성을 선포하셨다. 이걸 이제 전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은 훨씬 체계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1장 1절부터 외치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이방인 마가복음이 제대로 알지 못한 유대에서 진행된 역사성, 그 정통성, 거기에 대해서 딱 선언을 하죠. 무슨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이렇게 족보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그 후손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죠.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가 예방한 유대인의 왕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방박사들은 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막 이러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그 예물들 드리고 경배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할 것 없이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5장 17절에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다. 율법을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고 천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근본적인 정신을 살려서 더 철저하게 지켜서 완성하려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아주 관계가 깊은 것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전도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있는 말인데, 너희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한테. 여러분, 12제자, 뭐 더 많은 제자가 있었겠죠. 72인인가요? 70인인가요?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냥 대뜸 이방인의 길로 전도한다고, 아무나 전도한다고 뛰어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근데 사마리아와 이제 유대인들은 또 좀 갈등 관계가 있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 유대 민족 중에서 잃어버린 양, 아직 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 유대인 우선 전도, 이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얘기 없습니다. 거기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이걸 딱 얘기해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하면 논쟁할 만하죠. 진짜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지식도 없고 외국어도 잘 모르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12제자나 혹은 더 많은 다음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 전도를 한다거나 헬라어도 모르고 그러는데, 또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아주 그냥 적대 관계인데 거기 전도한다고 나선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여러분 실력에 맞는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가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마가복음이나 마태, 누가복음 이런데 요한복음까지 봐도 유대인이라고 따로 우대하고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배관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나는 대로, 사정 만나는 대로, 사람 만나는 대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의심스럽다. 여기서도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럴듯한데, 마태복음의 유대인 출신, 율법사나 서기관 출신이라면 마태복음 기자는
이런 얘기 현실성도 있으니까 뭐야 여러분, 먼저 유대인 먼저 전도라고 그랬어. 뭐 이런 거죠. 이방인들 너희들 지금 그렇지? 유대인들이 뭐 예수 별로 안 믿고 여러분들이 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니까 오만하고 막 그러는데 하면서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너희들은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기본 격가지다. 본줄기는 유대인이다. 막 이러고 그러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 막 이러고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정통성, 정당성은 유대로부터 전도조차 그랬다. 그리고 나중에 이방 민족에게 적극 전도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 이게 나오죠. 17장 24절에서 27절. 그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그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에게 그러죠. 당신의 선생 예수님은 성전세는 안 내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베드로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아들이니까 안 내도 되지만 저들에게 그런 얘기해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괜히 시끄럽게만 할 테니까 우리 내자.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면서 저기 가서 낚시 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럼 입속에 동전 하나 있을 것이다. 딱 꺼내니까 1세겔이에요. 그때 성전세는 반세겔을 냈어요. 세겔이라는 건 원래 이제 무게 단위인데 화폐 단위가 나중에 돼버렸죠. 성전세는 남자 1인당 성인들이 반세겔을 내는데 너랑 나랑 예수님과 베드로가 합치면 이제 한 세겔이 되겠죠. 그거 내라 이래요. 그거 사실입니까? 여러분 뭐 그냥 생각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내셨나? 이런 얘기가 그렇죠? 유대인 사회에서 있을 만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어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만 있을 만한 얘기예요. 궁금해할 만한 일이고 어쩌면 사실을 반영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도 성전세는 내셨다. 베드로 사도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거고 같이 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도 하죠. 근데 뭐 물고기를 잡아서 뭐 그 입에서 어쩌다. 글쎄요, 저도 옛날에 뭐 그 청년 시절 이런 때 젊어서 낚시를 퍽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물고기 입에서 동전 나왔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요. 자,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 후 성전세를 내신 것이 무슨 의미냐? 이만큼 예수님이 성전의 권위나 이런 걸 인정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전세를 내셨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건 하나님의 집이지 이런 어떤 유대교가 갖고 있는 정통성, 그걸 이제 예수님도 존중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 후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마가복음에는 간다고 하고는 어떻게 됐나 안 나오죠. 그냥 갈릴리로 예수님 가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시오. 그런데 그 뒤로 그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좀 뒤가 더 붙어 있어요. 보완해가지고. 그냥 원래는 거기서 끝나버리죠.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뭐 아무 말도 못하더라. 뭐 거기서 끝납니다. 원래 사본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마태복음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때요? 가시다가 또 여자들을 만나고 결국 갈릴리 산으로 가시죠. 그 마치 모세처럼 그 갈릴리 산 위에 다시 또 가세요. 처음에 이제 산상수훈할 때도 모세처럼 이제 산에서 했는데 마지막 때도 거기도 다시 돌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때요? 그런 유대민족으로부터 세계 모든 이방 민족들로 선교를 확장하라는 명령. 그렇죠? 세계 선교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겪은 역사, 유대 메시아의 예언, 성경의 예언 이런 것들이 유대로부터 기반이 쌓였다는 거 이걸 아주 잘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가 갖고 있는 어떤 정통성,
정당성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특히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앞에 얘기는 싹둑 잘라버리죠. 그냥 세례요한 나오고 바로 세례받는 얘기부터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의 이제 탄생 얘기까지 하고 어떤 그 이스라엘의 성경적 전통성 이것을 잘 마태복음은 보완해 가지고 전체 체계를 이제 확장해 주죠. 그리고 또 많은 또 마태복음에만 보이는 유대인 사회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을 많은 좋은 일화들, 그 설교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은 많이 전해주고 있죠. 자,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유대 문화나 유대교 신앙, 그 다음에 성경적 전통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주 부정적인 관점이나 태도 이런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좋을 때는 좋지만 뭐 헤어진다, 이혼한다거나 서로 뭐 친구가 오래 사귀다가 헤어지거나 그러면 어때요? 더 적대적이 되고 증오하고 그러죠. 그리고 진짜 상대편의 비밀을 너무 또 잘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가 살아본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곤란하죠. 마태복음의 그 유대인에 대한 양가적 태도 중에서 부정적 어떤 관점이나 태도를 보이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그 대립 상태에 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많이 의식하죠. 마태복음을 쓴 뭐 기자는 물론이고 마태 신앙 공동체가 크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아주 적대적으로 행동을 했고 예수님도 그들에 대해서 막 저주도 퍼붓고 그렇죠?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회칠한 무덤이다, 뭐 이렇게 저주도 퍼붓고 아주 그냥 이렇게 냉대하고 이런 그런 내용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실제 예수님은 어땠는가?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서기관이 와가지고 그런 거 질문하죠. 예수님,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지 하고 막 칭찬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하고 막 칭찬하고 그러죠. 그런 거 마태복음에는 그 칭찬 얘기 같은 거 싹 빼버려요. 아주 그냥 빼버려요. 그거 이제 써놓으면 곤란하겠죠.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그 유대교 상대편 칭찬하는 것처럼 되니까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이제 앞에 보면은 헤롯의 예수 탄생 박해 기사,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로 아기가 피신 가고 막 그런 거 나오죠. 영아 살해 이런 기사들 나오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예수님 탄생부터 이렇게 그 유대민족들은 이렇게 박해하고 적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백부장의 믿음, 어떤 백부장이 이제 하인이 아팠는데 예수님한테 이제 좀 낫게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오실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이제 그 보면은 이 이제 그 낫는데 보세요. 이 이제 백부장을 굉장히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여태까지 이렇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는 기사인데요. 이 마태복음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니까 그를 칭찬해 놓고 마태복음 기자는 이런 기사를 써요. 이건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누가복음에는 없는 기사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얘기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때요?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이 딱 놓았어요. 참 의의죠. 이런 얘기는 같은 민족끼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 믿음이 좋아도 칭찬했더라도 어떨까? 이런 얘기를 거기다 또 꼭 붙여야 하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예수 안 믿어서 결국은 쭉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무리 자기들을 이제 박해하고 반대하고 있다지만, 예수를 안 믿고 반대하고 있다지만, 이렇게 이방인 칭찬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은 이제 또 이방인들 쪽에서 나온 거죠. 이방인 그 신앙공동체에서 나왔는데, 그쪽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뭐 쫓겨나서 뭐 이를 갈며 참 슬퍼하리라. 이런 얘기는 일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를 딱 붙여놨어요. 무섭죠? 그 적대 관계에 있는 유대인 반대파, 유대교 그런 지도자들이나 그런 신도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아주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마태복음만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마태복음만.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주인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오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뭐, 낮에 어중간에 온 사람이나, 오후 한 5시쯤 온 사람이나, 저녁 6시까지 일어나는데, 품삯을 똑같이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아주 유명한 비유죠. 나중에 한번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러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마땅히 이제 이의를 제기하죠. 주인한테.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죄악볕에 고생했는데 어떻게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보고 악하다 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고 그들에게 약속해서 똑같이 주겠다는데 무슨 말이냐. 너는 나를 지금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선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1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구절이 몇 번 나와요. 그 앞에도 나오고 뭐 뒤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여기에 보면은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먼저 줘라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 유대교의 율법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먼저 품삯을 줘서 보내라. 이런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의 어떤 그런 율법 중에는. 근데 약간 그것도 그냥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늦게 일자리 없어서 고생하다가 겨우 오후 늦게서 일자리 차지한 저 사람들, 마음으로 너무 힘들고 수고한 그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어라. 이렇게 해서 품삯을 줘서 보내요.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툴툴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포도원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너희들하고 약속한 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거죠.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역사적 예수에도 그 얘기는 좀 했습니다만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을 붙여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너희들 먼저 하나님 믿었다고는 너희들 그러나 나중될 수도 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그렇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저쪽 그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박해하면서 그 유대교 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지금 뭔가를 이렇게 좋지 않은 그 말을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21장 28절 이하가 있는데 여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큰아들은 예 대답하고 일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와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는데 결국은 뉘우치고 돌아가서 일을 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좇은 자냐 따른 자냐 이러죠. 바로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예하고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유대민족이고 약간 그런 걸 금방 알아차리죠.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거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렸다고. 그리고 이제 아니요 하고는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방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지금 유대인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죠? 그 마태 신앙 공동체 유대인이 아니고 믿지 않는 전통적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31절에 보면 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기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회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한테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창기라고도 나오죠.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세상 나라와는 다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막 씩씩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런 거죠. 어쨌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없어요. 이 기사가. 없어요. 그야말로 뭐 자료를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고 보고도 안 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유대인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취급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훨씬 어떻게 보면은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좀 더 적용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 그리고 이제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을 갖고 있는 유대 민족을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이방인 선교에 별로 좋지도 않을 거라는 이런 선교적 어떤 판단, 이런 걸 의해서 그걸 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태도가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조금 아파가지요.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척지고 대립하면 이렇게 정말 서로가 안 좋은 기사들을 자꾸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뱉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기지 않아도 좋을 말들조차 이렇게 정말 장차 후손들이 봐서는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 것들도 이렇게 남겨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이제 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1장 33절에는 이제 그 유명한 포도 농부 비유. 이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 심판 기사를 아주 강화합니다. 그 돌이 있는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져서는 그들을 가루로 만들리라. 이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걸 굳이 넣어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지자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예수님까지도 죽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마 군사를 보내서 그렇게 철저하게 쳐부쉈다. 죽이고 쫓아냈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중에 다른 데는 뭐 그런 표시가 없는데 이렇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져서는 그들을 가루로 만들리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심판의 정도를 아주 강화하는 그런 기사를 마태복음만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말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식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는 자들, 그렇죠? 허례허식하는 자들, 그야말로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냥 말은 옳은 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취하되 그 행동은 본받지 마라 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그 더러운지 쭉 얘기합니다. 무슨 그 가난한 과부의 뭐 이런 재산을 탈취하는 얘기를 할지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대로 뭐 칭찬을 삭제했다는 그거 말할 것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도 어때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 아주 심각한 기사가 나오죠. 그 27장 24절.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까지 끌려갔을 때, 27장 24절 마태복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아무리 알아봐도 뭐 죄가 없다 이거야. 놔주려고 막 노력하죠. 그런 기사가 나오죠. 뭐 실제 그랬나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난 책임 없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27장 25절 이거 한번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일치되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유대인 출신 마태복음 기자가 쓴 이 마태복음에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기사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태복음 그 기자가 정말 뭐 예루살렘에서 그 앞에 어떤 증인들이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런 유대교와의 그 적대 관계 속에서 자기들을 너무나 박해오고, 그렇죠? 이제 누가 신앙 공동체라는 건 이방인들이고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한테 그 박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면은 좀 적잖아요. 근데 이건 같은 유대인 사회니까 그 유대교 신자들, 다른 유대교 신자들이 아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증오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런 식으로 밝혀 적은 거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걸 유대계 그 출신이라고 보이는 마태복음 기자만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어떻겠어요? 정말 깜짝 놀라죠. 여러분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이건 모든 복음서에 다 있는 줄 아는데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그 동족, 친구 아까 얘기했죠. 형제끼리도 그렇죠.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냥 서로 악의가 있어서 갈라지게 되면 어때요? 아주 그 적대감이 더 무섭죠. 더 무서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 12절. 이게 이제 그 무덤이 이제 그 천사들이 와서 무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건, 새 여자가 온 그런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갔다 하라. 총독이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해결해 주리라. 그러면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예수가 이제 부활해서 무덤에서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거기 지키던 사람들, 그 책임자 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상의했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경비병에게 돈을 주고, 그렇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깜빡 졸고 잘 때 예수를 훔쳐갔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전한다. 이래요. 유대인 사이에 전했을 수도 있죠. 이런 얘기가 전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사도 마가나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데는 전혀 없는 기사예요. 전혀 없는 기사예요. 아, 정말 그랬을까? 역사학자로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신앙적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건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어쨌든 마태복음은 이런 어떤 소문, 이런 풍문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독특하게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어떤 내용을 전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부정하려고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부활까지도 부정하는 그 철저한 불신앙과 어떤 그 악함을 행했다. 악한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적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 앞부분에서 보지만 아주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고 아주 유대적 전통과 그 신앙을 아주 잘 앞세워서 그것을 잘 모르는 이제 이방인들, 마가복음 같은 이런 그 복음서의 한계를 이렇게 보충해주는 좋은 면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 마태 신앙 공동체 자체 사람들에게도 그 좋은 그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을 박해하는 유대교 신자들 그쪽에 대해서도 좋은 또 가르침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되는데, 이 부정적 기사, 이건 너무 구체적이고 아주 자기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제 그 복음서라는 게 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귀한 말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전하면서도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죠. 너희들이 먼저 됐다고 자랑하지만 나중되고 꼴찌가 될 것이다.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너희들은 큰아들이고 장자라고 아주 장자의 명분을 자랑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세리나 창기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 뭐 심지어 못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아주 놀라울 만한 기사, 그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그 죽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워낙 그 유대인들이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니까 그 힘에 억눌려서 밀란이 날까 하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나는 손을 씻으면서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관계없다. 이런 표시를 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가 당하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것이 마태복음에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부활을 마지막까지 부활 사건을 방해하는,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런 기사까지를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짜서 이렇게 악한 행위를 했다. 이걸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내용까지를 또 자세히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원하긴 하죠. 그럴듯하기도 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실성이 멀고 또 안 해도 좋은 말들. 다른 복음서들도 다루지 않는 얘기. 이런 얘기. 그 피를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얘기는 어때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조금 안 했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죠. 이런 얘기만 안 했어도 조금 낫죠. 근데 이런 기록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그걸 보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유대교 신자들이 답답하고 참 한심하죠. 그래도 그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새로운 이단인 거죠. 새로운 이단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그 오랜 전통을 가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교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데서 갈등은 마땅히 서로 있을 수 있는데 참 이게 이제 부족한 거죠. 이 갈등 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어떨까? 이 마태복음 기자가 정말 그만큼 학식이 있고 더군다나 유대교 전통에 밝았던 사람인데 이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증오나 부정적 인식을 조금 좀 이렇게 낮추었더라면, 그렇죠? 이렇게 좀 낮춰서 이렇게 자기의 증오심을 드러내는 기사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줄였더라면, 뭐 누가복음만 같아도 훨씬 그런 것이 약화시키고 있어요. 뭐 굳이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건 마태복음은 일일이 그야말로 꼬치꼬치 그야말로 그냥 정확하게 대답하는 그게 그 주위 어떤 그 사람들의 눈치도 모르고 후대에 미칠 영향 같은 것도 잘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주 똑똑한 그런 학생이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뭐 사실을 그냥 꼬치꼬치 다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것과 같은, 폭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강화시킨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이 사실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적 신앙 율법을 옹호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내막으로는 그것 외에도 이렇게 유대 민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내용 묘사로서 이렇게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뒤로 그리스도교와 유대인들의 어떤 갈등, 두고두고 2000년의 갈등을 낳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증오라는 것이, 그렇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신앙이 다르다고 그래서 서로 증오를 하고 그걸 저주하고 그걸 또 기록에 남겨서 막 표현하고 작품이라고 하면서 막 써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조심해야겠죠. 정말 동족 내부자 간에 이런 반대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해독으로 남는가.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유대민족에 대한 양가적 태도, 특히 그 너무 부정적이고 증오적인 이런 태도들에서 나온 기사들이 정말 그리스도교의 반유대주의를 얼마나 강화시켰는가. 마가복음이 남긴 그런 그 반유대주의 정도는 어떻게 보면 좀 애교로 받을 만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너무 구체성을 강화한 기사를 가지고 보탬으로써 우리는 정말 기독교 내에서 유대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큰 과제를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문제인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대하고 남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 이걸 적극 좀 우리가 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